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40년 영국에서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서 근대 우편 제도의 아버지라 불렸던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전 목마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맨날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발짝씩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단 1cm씩이라도 좋으니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영원히 사는 쪽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 한 발짝이라도 좋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발짝씩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한 발짝씩 옮겨가야 합니다. 변화의 삶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단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살아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만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갈수록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범사에 잘 되면 좋지만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를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영적인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승리자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저는 어느 때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보면 혼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운전하는데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인 천국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잡으러 다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난 후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새해는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헌신적인, 몸을 바쳐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권하시는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드는 거죠. 붙들어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는 바울의 헌신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지금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후로 붙들어 주셨고 강권하여서 둘러싸서 하나님 일하도록 밀어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생활관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되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면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속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매일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지만 근원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서는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제 죄는 덮어졌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기에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이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요. 뭐 학력도 보이는 것으로 또 뭐 재력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교회로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결국 고장난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갔더니 이게 잘못된 길이더라. 내가 앞으로 그 길 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유턴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잘못 들어섰다 싶으면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마귀가 그 길로 계속 유혹해서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올해 2025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일단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젠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내 죄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죽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나를이라고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각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는 이제 2025년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위한 삶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찬양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거하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일인데 오늘 벌써 5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저도 해보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님과 살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하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겨우 그냥 먹을 거나 걱정하고 뭐 입을 거나 걱정하고 마실 거나 걱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 건가? 아니면은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새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주의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개혁주의인데, 개혁한다 하면서 고칠 게 있잖아요. 혁신할 혁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파트 내려오면 꼭 길목에서 담배 딱 계속 태워요. 그러면 저는 지하실로 들어가고 돌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밖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 몸에 안 좋을 뿐더러 냄새가 싫으니까. 특별히 담배가 폐암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폐암은 위험하다. 그런데 책을 쓴 사람이 글을 쓰면서 매일 담배를 여러 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 담배가 해롭다는 책을 쓰면서, 그리고 이 책을 내고도 그런 담배를 못 끊었고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기서 이방인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이야기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찬양을 보다가 갑자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딱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그걸 잠깐 보고 세상이 진짜 양심이 하인맞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이구나. 떳떳하게 얼굴을 내놓고 나와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걸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음란하고 정욕을 쫓아 살고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지만 둘째 사망인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이에요. 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가면은 몸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딱 정하면은 몸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딱 점검을 해보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육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판단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는 그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겉모습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셨던, 영적인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16절에 이제부터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이후부터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겉모습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판단하는 눈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꼭 곡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간습을 파괴하는 종교 이단자로 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열심을 내 가지고 이단자들을 자기는 잡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올바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편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사고방식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새해가 됐으면 복을 받으려면 잘못된 것은 끊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은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주님을 핍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제 새 것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한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은 언어에 보니까 이 하파크라는 뜻인데,
빙 그릇 돌다는 거예요. 완전히 돈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죠. 이제 제약된 길로 가던 것을 딱 돌아서서 나 이거 안 할래.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일로 돈다는 거죠. 꼭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이상한 영상들이 딱 떠요.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덮어버려야죠. 덮어버리는 것이 유턴하는 거예요. 안 덮으면은 거기서 엉뚱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옛날에 잘못한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내셨으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신지 못한 분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었도다. 빈 그릇 돌아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 이 변한다는 것은 180도로 도는 거예요. 180도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반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혁명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만나게 되면은 절대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94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94장 찬송은 밀러 부인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작사한 것은 누구를 위해 작사를 했냐면 일단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작사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름이 세어인데 이 세어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작사에다가 이 자기 아들인 세어가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찬양이 바로 94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어는 이제 복음송 가수가 되었는데 이도 방탕한 생활을 살았겠죠. 복음송 가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세어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탕했지만 지금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딱 내 마음을 붙들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진짜 끝까지 안 믿게 돼요. 근데 딱 주님께 맡겨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은 세상이 변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렇지만은 내가 변화되면은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데 너가 변화되어야 내가 변화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신경질이 많고 불평불만으로 낮과 밤을 지새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별거 상태였고 자식들과는 한 집에서 살면서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신경성 이개양으로 밥을 먹지 못해 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불평불만하니까 그를 멀리했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강팍해졌고 세상이 싫어져서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니? 아니 전과 같이 뭐 그렇게 별거 주변에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었어.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애들도 변하고 친척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변화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변합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삶은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 막 싸우게 분쟁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직분은 사명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2025년에 화목해하는, 분쟁하다가도 우리가 출동해서 우리가 가면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모임 장소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도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친구가 화목하게 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자가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고 멀어졌던 관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누가 물어보면은 너 왜 세상 왜 사니?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내 직업이 내 직분이 하나님 명령 따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나의 직분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12.7 그 집회에 우리가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강하게 우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고 교인과도 화목해야 되고 아직 화해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또 자신만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새해는 화목해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와 가족과 또 화목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